자, 오늘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삼상 2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은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26장, 27장, 28장 1, 2절 그리고 29장을 좀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오늘 28장 3절부터 25절 이 부분은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3절에서도 보듯이 이제 사무엘이 죽고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이 이 신접한 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을 불러와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특히 사울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3절에서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울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무당, 그러니까 신접한 자가 이 사울의 요청을 따라서 이 죽은 자 사무엘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너무나도 난제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오직 이 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28장의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절 보게 되면 신접한 자가 나오죠. 신접한 자, 이제 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망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령, 죽은 자의 영 또는 강신술,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11절 잠깐 볼까요? 11절. 예. 내게로 불러 올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 그다음에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 그러면 이 올라올 때에 어떤 것이 있게 돼요? 예, 그렇죠. 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뜻을 찾아보면은 가죽 부대의 어떤 항아리 통, 구멍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땅에 그 흑암의 구멍이 있고 거기서 쓱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오브라는 단어가 망령, 죽은 자의 영, 그 다음에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을 합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쓱 소환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오브가 무당, 신접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영혼을 불러내어서 그 의견을 물어보거나 미래의 일을 알아보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어떤 무당 아니면 점치는 것, 그러니까는 점치는 데 가보셨어요? 여기서 갔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예, 저도 뭐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뭐 눈길도 주지를 않지만은, 예,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서 뭘 하죠? 예, 점을 보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의 어떤, 예, 가보셨습니까?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예, 자기 어떤 행복, 어떤 부, 어떤 명예, 자기의 잘됨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점을 치러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오부, 이 신접한 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경계하라고 합니다.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잠깐 살펴보면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9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더럽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이 더럽히다가 탐해라는 뜻을 탐해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둘 때에 부정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란하다, 이제 자나라고 되어 있는데 간음하다, 행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접십하는 자, 박수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죽이라고 해요. 반드시 죽이라. 어떻게 해요? 돌로 그들을 치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지는 않습니다만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또한 모세가 또 당부하죠.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점쟁이, 규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심리,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을 이용하여서 듣기 좋은 말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무당이나 점집에 가서도 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접신한 자, 이게 오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얼거리다. 아버지의 이름을 떠듬거리며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건데 무당.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때오니라고 해가지고 아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리고 뭐 또는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술을 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아는 자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것은 야다에서 온 단어예요. 야다. 야다가 뭐냐면 알다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야다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박수무당이라는 것이 아는 자라고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우상으로 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당, 신접한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당, 점쟁이를 믿지 않아야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얼거리는 거, 떠듬으며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 다 사람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은 무엇을 하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뭘 하게 되냐면 뭔가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뭔가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졌어요. 우리는 굉장히 종교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 안에 무언가는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뭐 부처가 있든 뭐가 있건 뭐 하여튼 우상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의 실체는 또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9절이잖아요.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헛된 경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따라 해석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육체적으로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미혹받기 쉬운 건데 뭐냐면 혼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우리가 또 말씀을 공부해도 혼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들어감으로써 혼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전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채워졌나요? 땅에서도 샘이 터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물, 그렇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땅에서부터 샘이 터졌다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의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합된 상태.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한 게 무엇입니까? 방주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홍수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 홍수, 정보들, 거기서부터 유일하게 참 지식, 생명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3상 28장 4절 5절 말씀 볼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제는 이 다음의 이야기는 이제 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왜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까요? 예,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 막강했어요. 엄청난 철로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건 아니에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예,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어떻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꿈, 우림, 자,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꿈이잖아요. 자,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가 또한 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또 해석해주는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다니엘. 그건 환상 아닌가요? 아, 네, 그런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네. 저는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안 나오네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야곱이 베델이잖아요. 에서를 피하여서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베델이잖아요. 거기를 명령한 것이 이제 베델인데, 루스라고 돼 있죠. 옛지명은. 거기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 사닥다리잖아요.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가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림이거든요. 예, 하여튼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림과 둠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흉패가 있어요. 이 가슴에.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둡니다.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란 뜻이에요. 광채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 온전, 성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볼 때에 그 둠밈과 우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구하여 행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나바, 뭐죠? 예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함은 자기가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알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미래에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언한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신접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무당이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것이.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운다고 하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나의 미래, 누군가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사실 교회에서나 그렇고 기도원에서도 사실 그런 거 많이 했죠. 예, 그거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성실히 믿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패하시는 거죠. 부패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사울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계시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어떠한 것도 왜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사울은 어떤 자예요? 이미 폐위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겉으로 행하는 자,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할례받지 않은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폐위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환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건강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환란이지만 뭐가 환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환란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환란이라는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내가 딱 맞아서 아플 때 그게 환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상태가 환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각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멀어진 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게 어떤 그림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성전에서 쫓겨났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으로 지금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뭐예요? 그냥 매일 나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을 몰라요. 내가 가늠한 자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할까? 왜 음성을 듣지 못할까? 우리의 구함이 정욕으로 구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울이 구했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그가 당한 상황,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니까는 뭔가 의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블레셋은 아예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동급이었던 거예요. 다만 위치만 달랐을 뿐이에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달랐을 뿐이지 그 본질은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였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 간음한 여인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신접한 자를 찾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울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니까 뭐 점치러 가지도 않고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나랑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지만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울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8절. 우리 3상 28장 8절 볼게요. 자,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갔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 변장을 했습니다. 왜 변장했을까요? 예, 그렇죠. 어쨌거나 블레셋의 눈에 또 띄면 안 돼. 왕이잖아요. 왕이 잡히면 끝이잖아요, 전쟁. 블레셋의 눈도 피해야 돼. 이스라엘의 눈도 피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접한 자 무당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갔다? 그럼 이건 진짜 난리 난 거지. 그리고 신접한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왜냐면 쫓아냈잖아요.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사울을 만났다? 그러면 이 신접한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폐위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제 31장까지예요. 이 3상은. 거기 보면 이제 길보아 전투가 있어요.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옷을 벗어야지만이 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의 죽음을 또 알려주는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 사울의 영적 상태,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 그림,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만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까 구멍에서 쓱 올라오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 이제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음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늘, 음부. 이제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천국도 신약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천국 대신.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은 진짜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1절.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은 수올, 음부에 간다고 생각해요. 하늘 아니면 수올, 음부라고 하는데요. 거기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니까는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늘 있고 음부, 수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어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는 수올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22절. 예, 이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 얘기잖아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계속 내려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가족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 벌써 여기서도 어떤 그림이면 불러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죽은 곳을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리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끝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요 내용을 지금 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늘, 그러니까 위라는 거하고 음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로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3상 28쪽에 나온 그 그림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난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곳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신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이 신접한 여자가 본 것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단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가장 근접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아시죠? 칼빈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자입니다. 중세를 또 그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칼빈 주석에서도 이것을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것이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갑자기 그냥 사람이 갑자기 해석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우리가 말씀에서 찾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면 이 사탄도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살후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사탄도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에 이것이 사탄이 사물의 모습을 하고 이제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세요. 이제 3상 2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근데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사무엘이 보여요. 그리고 사울하고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쫓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길보아 전투에서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기름 부음의 그 왕이 어떻게 돼? 너의 왕위가 폐위되고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알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1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완전히 지게 되는 것이죠.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사단 마귀도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사울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타락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심판하시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그러면은 성경에 또 있을까요? 발람이 있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뭐 하게 되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언약적으로 축복해버려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주하라고 했더니만 축복을 한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신접한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까지도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또 당황하겠어요. 예를 들면 선지자가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했지만 신접한 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또 놀라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큰 거죠. 그게 정욕이에요. 탐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욕에 대해서 어떤 답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계속해서 뭔가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만약에 얻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점치러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좋은 쪽으로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쪽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밤이고 흑암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밝히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밝히고 있으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함을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나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미혹이 완전히 그냥 생뚱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성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걸로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개만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광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다음에 영생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야다예요. 야다. 아까 그랬어요. 야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우상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일을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순간.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주의 날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이스라엘에 골고다 언덕에 가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물론 필요하면 가셔야겠지만 선장에 가서 또한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냐면 내 중심이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또한 이미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팽개쳐요. 그냥 곁길로 길가에 둬요. 돌밭에 둬요. 가시덤길 그것에 둬요. 그것을. 그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 길가, 돌밭, 가시덤, 떨기.
우리가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뭐냐면 그것을 육신으로 수고함으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